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서를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신할 때는 납신. 납은 좀 무겁잖아요. 이렇게 무거운데. 그래서 낚시할 때도 납덩어리 해서 줄에 매어 달고 합니다. 그만큼 무게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다. 또 명자는 명령할 명이 되거든요. 그 신명기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조금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제 이 흐름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길을 다 지나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남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죠. 주로 그 내용을 보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합니다. 과거 이렇게 쭉 지나온 날들을 우리 인생이 살다가 때로는 시간이 좀 한가할 때는 과거의 길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젊은 분들은 좀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자라왔던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뭐 또 6.25 겪었던 일들 뭐 보릿고개 지금 젊은들 얘기하면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복받은 민족이 되어 있죠. 6.25 이후에는요 정말로 거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어야만 했던 그런 참 비참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세계에서 상당한 그런 중요한 10위권 안에 7, 8위권이라 할 만큼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과거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역사의 과거의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미래도 없다 하는 만큼 그만큼 과거 회상 우리에게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과거 이런저런 생각해 볼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못해버리면 육신적인 과거 생각에 적게 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비참한 지경에 있었더랬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복음을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묶여서 우상 숭배해야 되고요. 제가 아는 집안에도 우상 숭배함으로 많은 부유와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다가 3, 4대 만에 다 말아버리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그 재앙은 계속 이 망을 보게 되는데요. 우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 문제가 오지요. 또 육신의 문제 오지요. 마음의 평안은 없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에게 오는 내세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후손들은 실패하는 저주의 대물림을 또 물러줍니다. 대물림 그대로. 옛날에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그 집에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좀 안 좋은지 영적 문제 많다는 거죠. 정신 문제 때문에는 그런 많은 골치 아픈 사건을 터뜨리고 문제를 터뜨립니다. 근데 그 아이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갔어요.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이는 아버지의 행동과 습성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가는 모습이 그대로 아버지처럼.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놈 자식은 저거 아버지 빼닮았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영적인 대물림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났다는 말은 뭐냐? 그 모든 받을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출애굽해서 광야길 만나를 먹고 또 홍해를 만났던 여러 가지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뭐요? 말씀을 회복해라. 말씀 회복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말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요하죠, 그만큼. 그리고 이제 말씀 회복에서 뭐 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그리로 가라. 오늘 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특별히 8장 가면요,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광야길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모세가 회고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갈 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죠? 각인을 시킵니다. 시키면 앞에서 다 경험해 왔고 보았고 들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신명기에서는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가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뭐죠? 각인 바꾸는 거다. 각인시킵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는지 옷소매야 문설주의 임방에 말씀을 붙이고 알게 하고 새기라. 그런데 먼저 너희들이 먼저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나온 날들, 어떤 분은 그래요. 코로나 오기 전 그 해가 내 생에 가장 화려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졌다는 게 맞죠. 또 어떤 사람은 내 생애가 오늘 가장 젊고 가장 좋은 날이다.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뭐요? 날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남은 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명기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된 내용, 네가 심지 않고 파지 않은 나무와 열매를 파지도 않는 우물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와 함께 신명기 18장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중요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 되는 우리 교회가 신명기 말씀을 받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각인시키면서 뭐요? 갱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는 과정,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실 것인데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다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 다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자식의 생애와 부모의 생애를.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 한국은 특히 그만큼 자녀와 부모는 유대가 끈끈하고 강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각인하고 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이죠. 또 우리에게 먼 미래를 가야 하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저보다는 더 많은 길을 앞으로도 가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예배 때는 주로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인가. 그런 좀 미래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는 오늘의 응답의 사람들이고 미래의 응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이 얘기할 때 말이죠. 어떤 심령으로 얘기했겠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기할 때라든지 학교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또는 종례 시간에
불러놓고 오늘 특별히 얘기 좀 하겠다 할 때는 그 뭔가 마음에 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여정을 마치고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죠?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그 땅을 우리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간다 하니까 우리가 듣기는 뭐 들어가겠지. 그렇죠? 뭐 들어가면 되겠지. 쉽게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족속들보다도 더 강한 세력과 민족들이 있는 겁니다. 더 강해요.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런데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어이구, 말이 지금 현실과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현실과 내 입장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고 안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응답과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한 땅을 그 1장 8절에 출일한 그 땅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오늘 제목이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을 눈앞에 있는 그 땅인데 그게 쉽게 그냥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알지만 거기는 7 족속 31왕이요 강력하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사실 오래전부터입니다. 간단하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 됐잖아요. 400년 동안에 걸쳐서 강력한 그 굉장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들어간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산업과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미션 가는 것이 요즘 계속 그냥 입에 익을 만큼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얼른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연약한 존재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맛을 아는 자입니다. 이미 맛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맛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약속 믿고 굳게 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만큼 그래서 저는 복음 때문에 남겨진 남은 자요, 이 땅 살기로 하는 순례자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세울 정복자로 나가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성취하시면서 남기신 한마디 사도기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 당시 그 말씀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잘것없는 크기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었고 그 말씀 받은 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기장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5가지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하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겠냐?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중요합니다. 남은 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뭐 하겠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인생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연약하고 내 과거 형편을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겁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새 것이 됐고, 새 것이 됐습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형편, 거기에 몰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바꿔버리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사망과 저주의 멸망 덩어리였습니다. 사망당해야 마땅했고 멸망받아야 마땅했고 저주받아야 마땅했던 그런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칫 덩어리가 끝나버렸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모든 답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아는 사람이 많아서 장사도 되고 보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유익하다 해서 그 동기가 바꿔져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뭐 병 낫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동기가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는 뭐죠? 그 사람이 동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동기 때문에 문제가 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아파서 병 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목적, 동기 이룩 때문에 이제 점점점 교회 서슬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뭐요? 어떤 보험회사 이렇게 가입하자. 그럼 이래 보면 교회는 거의 다 가입해서 이제 그 교회는 더 이상 머물 필요 없게 되고 서울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고 엉터리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라고부터 시작되고 출발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기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따로 부르시고 나옵니다. 제자. 저는 또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시작되는 역사, 그걸 보고 재창조의 역사, 그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의 구조가 창의적인 생각이죠. 모든 일이에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AI 이런 그런 시대요. 지금 많은 기업과 이 산업의 흐름들이요, 옛날하고 많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의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시켜 버렸잖아요. 재창조된 사람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게 되죠. 이미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답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오늘 특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아모리 산지,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어마어마한. 지금 이스라엘 얘네들 지금 어떤 꿈 같은 얘기요. 불가능해 보이는 자신들의 처지와는 관계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임한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그거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거 너희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을 우리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이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좀 말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한다. 자, 온유. 그럼 여러분,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말의 뜻은 잘 길들여진 말. 그 야생 들에 펄펄 돌아다니는 그 말이. 그냥 나는 그건 지 맘대로 들.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 훈련시키는 사람이 잘 길들여지면 아주 준마가 되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잘 컨트롤 따라 잘 훈련된 말, 그런 의미 속에서의 온유입니다. 그 단어 자체는 온순하고 유하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그럼 이건 뭐죠?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인도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신명기에서는 그런 귀한 축복이.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네가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그 28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신명기 28장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창의적인 축복을 향해서 가라. 하나님이 준비해. 그 7절, 8절 얘기죠. 재창조된 우리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창의적인 축복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 살리는 것, 창의적인 축복이 없으면 안 되죠.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이 영적인 것, 그리고 살리는 것. 동시에 나는 창의적인 축복 가지고. 그래서 재창조된 우리는 창의적인 축복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첫째 그럼 뭐냐? 뭐가 창의적인 뭐란 말이냐? 첫째가 근원을 찾는 창의적인 축복입니다. 근원. 모든 것도 근원부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냥 막 약 주고 주사 놔고 나 좀 좋겠는데 가면 사진 찍어 봅시다. 해봅시다. 또 복잡해. 아이고, 귀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원을 찾아보려고. 그 의학적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회사 일도 그렇고 가정 근원을 찾는 창의적인 축복. 그때 보좌의 응답이 옵니다. 근원을 찾는 것이 뭘까요? 뭔 근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동기, 교회 다니는 동기를 바꿔라.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된 그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로 동기되듯이 오늘 창의적인 근원을 찾는 그 축복이 뭐냐? 첫째는 양의 피 바른 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아라. 다시 한번 양의 피 바른 날 전 애굽의 재앙이 막 쏟아지잖아. 10가지 재앙이. 그런데 문설주의 양의 피 바른 집은 보호를 받잖아요. 거기는 전부 재앙이 넘어갑니다. 6월절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모두 패스 오버. 여러분에게 이만한 모든 재앙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있으므로 패스 오버. 방주 안에 있으므로 바깥에 일러기는 홍수와 저주의 물결은 전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냐. 광야는요 그냥 놀러 다니는 소풍가는 들판이 아닙니다. 낮에는 너무너무나 덥고요. 밤에는 너무너무나 춥고요. 굉장히 춥습니다. 가보지는 못해도 들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로 이끌어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 먹을 거 다 주신 거 아니냐.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그걸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절기의 비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지속될수록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만들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지속되게 해라. 하나님의 그 축복.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그리고 문화를 정복하시던 그 세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회고하면서 사람이요 지난 날을 하면서 그냥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어려웠던 또 좋았던 것을 통해서 발판을 삼아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난 날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로서 회고하면서 그냥 회고가 아니고 내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무슨 언약을 잡느냐. 그래서 올바른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이 오게 됩니다. 틀린 언약 잡아버리면 틀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결정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없겠지만 문제거리 같았던 인생이었을지라도 오늘 새 언약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과거 안 묻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과거 괜찮아 아니고 그 과거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또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새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는 뭐죠? 예배의 축복받는 곳에 때를 따라도 없는 날마다 지난주 예배가 다르고 주일날 예배가 다르고 새벽 예배 다르고 금요수 예배가 다르다는 하나님은 그때 그럼 다 틀린단 말이고 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 보좌의 은혜.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는 창의적인 축복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를 그리고 지금 뭐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창의적인 축복을 지금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반드시 말씀이 성취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말씀보다 앞에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고 그리고 뭐요? 말씀을 회복하듯이 지금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았는데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 그래서 포럼하는 것도요. 왜냐? 이렇게 저분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저분은 이렇게 언약 잡고 저렇게 언약 잡고 그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직업과 위치와 신분과 환경 따라 다를 수 있죠. 같이 그 은혜를요. 10사람이면 10배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광야길 속에서 이겨내게 하셨던 일들 또 앞으로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보이게 해서 인도할 것 이런 것 그러면서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후대에게 준 그 약속한 그 땅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그게 뭐요? 그것을 너희들이 정복해라. 또 정복이 될 것이다.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그 나의 것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그 속에 응답받고 인도받으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막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얼른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예배하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할 때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벌써 뭐 헤블리 파워, 뭐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미션 그것은 사명이죠. 또 사명은 또 무거운데 뭐 짐을 지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그건 바로 흐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자는요, 그 조건과 환경과 현실 속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흐름을. 많이 렘넌트 읽으면 다 그랬지만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에는 뭐죠? 창세기 37장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과 비전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흐름을 다 바꿔버려요. 애굽에 가가지고 뭐요? 애굽의 왕을 바꿉니다. 애굽의 나라의 전체 흐름을 바꿔버려요. 애굽의 총리 됐잖아요. 그 창세기 41장 38절에 왕이 보고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내가 처음 봤다. 네 우리나라 최고 총리 돼. 나는 그냥 임금이라는 자리 하나 보이고 나머지 요셉이 말하는 거 수족 이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만큼 요셉에게 다 나라를 맡겨버려. 조용히 흐름을 그만한 능력의 사람이 요셉이 안 됩니다. 그 개인 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왜냐? 언약은 누가 성취합니까? 내가 막 해가지고 성취하는 거다. 언약을 가지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그래서 렘드게 CVTIP를 잡아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언약부터 굳게 붙잡을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회복해라. 이게 다 중요합니다. 말씀 회복이 전부 다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말씀이냐?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이지만 더 나쁜 언약의 말씀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 만들었다 미션 아닙니다. 방주를 언약으로 잡게 된 겁니다. 그게 올바른 미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뭐요?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해 가는 창의적인 축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미래,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그죠? 그 땅에 차지할지니라고요? 아직 안 갔지만은 주겠다. 하나님은 미래의 것을 언제나 현재. 여호수아 1장 3절 나오잖아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주었대요. 어떻게? 약속을 먼저 줘. 그 약속 잡았더니 그 땅이 밟게 되고 정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 창의적인 언약, 그걸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재창조된 인물이 분명하고 재창조된 인생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이고도 창조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냐? 시공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여러분이 근원적인 축복 속에 창의적인 것을 붙잡으면 완전히 보좌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붙잡았느냐? 우리 다부분 과거 지향, 애굽 지향, 그거 이상한 게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잡고. 그래서 우리는 가는 이 길은 그냥 인생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잡은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혹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인 사람은요. 내 인생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가 아니고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정입니다. 안 끝났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이 축복. 그래서 그걸 딱 붙잡으면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못 가.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입장과 내 처주가 가나안 갈 입장에 그래가지고 안 가면 못 가는 거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다 하라해도 내가 아니라면 불신앙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거의 다 1장에서 보면요, 약간 책망이 좀 나와요. 내 가서 혼내줄 거야. 너희들이 막 이방 교훈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히려 복음으로 딱 결론냈습니다. 그 사도행 17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명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은요, 바울이 더 이상 그 교회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런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내가 있게 되니까 이거는 각처에 소문이 퍼진 거로 납니다. 대선서 1장에. 자, 우리가 그 축복을 거기서 뭐 하느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뭐 하느냐?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세계 복음화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 그 말입니다. 그럼 뭐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기념비적인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때로는 잘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누굴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죠. 말씀은 안 바뀝니다. 말씀은 안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237 나라와 맞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직업과 학업과 나의 인생과 미래와 교회가 참고요, 237과 방향이 맞아요. 그때 우리가 뭐죠? 기도하는,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 망대. 그리고 또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자신이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가 되느냐? 플랫폼이, 내 자신과 교회가 플랫폼이 됩니다. 뒤에 있기 먼저 두 번째 있기 되면 앞에 있기 됩니다. 처음부터 플랫폼 뭐지? 그러니까 중요하게 파수망대로 기도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의 비밀 가지고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다 보낼 자를, 붙일 자를,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 안 받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뭐부터 해라? 편집부터 해라. 말씀 가지고 편집을 해라. 편집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는 설계가 나옵니다. 아, 이기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작품화되는 디자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작품은요, 어떤 작품이 나옵니까?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작품된 남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 역사의 인물들 할 때 이 역사의 인물들은 옛날에 어땠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되고 쭉 역사의 그 인물 나오잖아요. 사람은 다 남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왔다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구원받은 축복된 증인들을 모으시는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의 작품 뭐죠? 신앙의 작품.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우리 앞선 선진들로 말미암아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인가 전도사 때인가 모르겠는데 자기가 참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 새벽 기도, 참 중지자분들이 기도한 덕분이 크다. 그걸 우리는 이제 먹는다. 그들은 씹먹고 우리는 열매를 따먹는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기도가 기념비적으로 남게 될 때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축복, 신앙의 작품, 그리고 교회의 작품, 그리고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작품,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놨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만 세 가지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 기도하기 때문에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주시겠다면 아멘하고 받아보면 되는 거죠. 오늘 응답이 전부 다입니다. 과거가 필요 없고 미래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과거가 필요하고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힘이 없고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바쁜 중이에요. 직장 바쁘고 사업 바쁘고 학업 바쁘고 막 바쁩니다. 하찮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힘이 딱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많은 일 안 하셔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다른 거 괜찮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까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확한 언약 잡았는데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시고 언제 응답 오는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언약 잡는 날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중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면서 준비하는 중요한 과거를 회상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정복할 중요한 내용들의 비전까지 주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응답으로 확인되며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